비우면 흐르고 흐르면 닿는다. 고요한 아침의 숨결이 방 안에 가볍게 머무르듯 부모의 마음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스며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말과 행동이 아이를 이끈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말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부모는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말은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마음은 이미 아이의 세계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 안에는 고요가 머뭅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두려움과 기대를 마주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서늘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바람조차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일렁이는 마음의 결을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 바람을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스쳐 지나가도록 두려 하는가? 자신의 욕망을 자녀 사랑이라 착각했던 순간들, 불안이 사랑의 이름을 달고 가슴에 머물렀던 날들, 그 모든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허가 아니라 그 틀어진 감정 위에 고요가 내려앉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말보다 먼저 향기가 되어 흘러나옵니다. 아이의 눈빛은 그 향기를 먼저 맡고 아이의 마음은 그 향기 속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아이에게 들이우는 하늘이니 하늘이 맑으면 아이의 길도 밝아진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아이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고 고요를 닫고 마음의 향기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 고요는 흐르고 그 흐름은 닿으며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의 그릇은 비어있을 때 채워진다. 부모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 최선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느 날 새벽, 아직 빛이 완전히 들지 않은 시간. 한 부모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 성취, 걱정, 비교, 기대 마음속은 이미 꽉 차 있었고 그 가득함이 오히려 자신을 답답하게 조여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립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은 것을 쥐고 있었을까? 그 순간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맑은 물을 담지 못한다. 마음도 그러하다. 부모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그릇처럼 바라봅니다. 그동안 아이를 생각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자기 안의 불안이 그릇을 먼저 채우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길을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두려움이 잠들기 위한 채움이 더 컸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안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래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비우려 하지 말고 채워진 것을 먼저 보라. 부모는 마음을 억지로 비워야 한다고 생각해 늘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차립니다. 비움은 애써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 두려움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 비교는 나의 진심인가? 배운 습관인가? 질문이 쏟아질수록 마음속에 붙어있던 감정들은 마치 비에 젖은 먼지처럼 부드럽게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은 오래된 자책이었고, 어떤 감정은 사회가 만들어준 기준이었으며, 어떤 감정은 진짜 사랑에 얹힌 얇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비움은 버리는 용기가 아니라 마주보는 용기라는 사실을. 마음은 한 번에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시작된 순간 이미 반은 비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염화 미소처럼 잔잔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다 부모는 문득 깨닫습니다.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습니다. 비워지니 그 자리로 고요가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릇이 비워질 때 비로소 물이 흐르고 그 물은 향기를 담을 수 있다. 부모는 처음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법은 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임을. 마음이 고요해지자 아이가 어제 던졌던 투정조차 더 이상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투정 뒤에 있던 아이의 작은 외로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스스로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을 비우자 아이의 마음이 보였고 마음을 비우자 자신도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말이 아니라 향기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마음은 억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스레 머무르고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마음이 비워진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고 가르치려는 부모는 오히려 마음을 잃는다. 그날 이후 부모는 한 걸음 더 깊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준비를 합니다. 바라보는 순간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은 향기가 되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말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랑은 제 모습을 찾는다. 부모는 오래도록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히 묻습니다.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속에 무엇이 숨었는가? 그 물음은 부모의 마음속 어두운 방을 조용히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이의 행복보다 나의 두려움이 잠잠해지기 위한 조건이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난 좋은 부모일까?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뿌리에는 두려움으로 얼룩진 집착이 잔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밑으로 흐르는 사랑은 흐름이 탁하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그 물을 맑게 한다. 부모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집착이 가진 미세한 떨림을 느낍니다. 그 떨림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위로받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였습니다. 집착은 흔히 억지로 끊어내야 하는 거대한 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집착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자연히 흐려지는 안개와 같다.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아이가 잘 되어야 내가 안심하는가? 이 질문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진동과도 같았습니다. 대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진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기대의 절반은 아이의 가능성을 향해 있었지만 또 절반은 내가 실패한 부모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깨달음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얹힌 보이지 않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해방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집착을 보았으니 이미 그대는 절반을 놓은 것이다. 집착은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어갑니다. 붙잡는 손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동안 몰랐던 가벼움을 처음으로 맛봅니다. 어느 저녁, 부모는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장난만 치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잔소리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마음 안에서 집착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잘해야 해.
지금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는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아, 이게 바로 내 두려움이구나.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치 가슴 속 숨은 매듭이 풀리듯 마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잠깐 쉬고 싶었어. 예전 같으면 이 말도 변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의 작은 숨결과 피로가 고요한 물결처럼 마음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조용히 머무는 것이지 다그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그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사랑은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흘러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집착이 거치자 사랑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온화해지고 아이의 마음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부모는 깨닫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자유로운 부모의 등에 기대어 자란 아이는 자연히 자유를 배운다. 내려놓음은 손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한다. 부모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면 비워지는 줄 알았지만 막상 버리려 하자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부모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지.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돌을 더 단단히 붙잡는 손처럼 마음을 더 뻣뻣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돌을 강물에 던지려 하는가? 그러나 던지려는 마음조차 집착일 수 있다. 부모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자 내려놓으려는 마음 속에도 욕심이 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집착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장들조차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또 다른 집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부모는 잠시 웃음이 나옵니다. 인간 마음이란 이토록 깊은 층을 가지고 있었던가. 비우려는 마음도 체움이고 버리려는 마음도 집착이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버리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라. 집착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약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부모에게 작은 자유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조용히 보고 느끼고 스쳐가도록 둡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우울해합니다. 예전에 부모라면 속에서 불안이 먼저 솟아올라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대로 가면 큰일이야 이런 말들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부모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불안의 파동을 먼저 바라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 순간 불안의 물결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빈자리에는 아이를 바라보는 맑은 시선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감정은 쫓아낼 때 강해지고 바라볼 때 약해진다. 부모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속상했구나. 그 말에는 조언도, 교정도, 해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아이의 어깨를 스르륵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이었습니다. 감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게 한 것. 부모는 깨닫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은 얻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며칠 후 부모는 문득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왜 이토록 빨리 웃고 빨리 풀릴까? 어른들은 마음 한번 풀기 위해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가볍기 때문이다. 가볍기에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기에 맑다.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이의 맑음은 아무 걱정 없음이 아니라 감정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가벼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제야 부모는 깨닫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에서 정작 배워야 했던 것은 아이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아이는 울다가도 바로 웃고 실수해도 금세 털어내며 어제의 일에 오늘의 태도를 빌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그러자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다시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아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바람처럼 스며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부모는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부모는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가벼워짐의 길을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고요한 하루는 말보다 먼저 닿는다. 새벽의 공기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무수한 생명들의 호흡과 바람의 결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새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말 없이도 전해지는 것이 있음을 보라. 부모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도 말보다 훨씬 먼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하루 동안 부모가 느낀 감정들은 말이 오가기 전부터 이미 집 안의 공기에 스며 있습니다. 불안한 날에는 공기가 비좁아지고 평온한 날에는 햇빛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부모는 마음이 조금 무거운 채로 식탁에 앉습니다. 책상 위의 컵, 아이의 발걸음, 식탁에 놓인 빵의 촉감 어딘가 거칠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눈빛은 이미 묻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어두워 보여? 부처님은 말합니다. 말은 귀로 들리고 마음은 가슴으로 닿는다. 가슴은 귀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다. 부모는 그 말에 놀라며 그동안 자신이 아이에게 준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부모 마음에 잔잔한 부끄러움과 따뜻한 결심을 동시에 남깁니다. 부모는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고요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이가 물을 쏟습니다. 예전에 부모라면 왜 조심하지 못해? 라는 말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모는 그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긴장, 피곤함, 조급함 그 마음들이 실수라는 작은 사건에 반응하려는 모습. 그는 부드럽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같이 닦자.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안에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간 밝아집니다. 사소한 실수였지만 그 실수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안전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고요함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바람을 먼저 느낀다. 고요한 부모의 마음은 바람처럼 아이 곁을 스쳐 지나가며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이 됩니다. 해 질 무렵, 부모는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둘 사이의 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결만 흐르고 있을 뿐. 아이는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마음이 편안해 보여. 부모는 놀랍니다. 아이가 어떤 표정을 보았는지, 어떤 말투를 듣고 그렇게 느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한 그 하루가 아이에게 확실히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하나 없이도
부처님은 말합니다. 향기는 향기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존재의 본래에서 흘러나올 뿐이다. 부모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전해진 고요는 노력해서 만든 고요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가벼워지며 자연히 생겨난 고요였음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부모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그 손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깨닫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것은 바로 고요한 마음의 향기라는 것을. 그 향기는 아이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르고 아이의 마음을 잔잔히 덮어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향기가 머무는 집 고요를 닦는 부모의 하루 수행. 부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루를 통해 다듬어지는 것임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연못의 물은 한 번의 비로 맑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먼지가 잠잠해지면 물이 스스로 맑아지는 날이 온다. 부모는 그 말처럼 자신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짧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것인가? 그 질문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머무를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짧게 숨을 고르며 오늘 나는 고요히 머물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다짐은 화려한 결심이 아니지만 마음의 방향을 부드럽게 정해주는 작은 나침반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의 수행은 길을 내는 일이다. 발걸음 하나가 내일의 길을 만든다. 부모는 이제 고요를 닦는 하루가 곧 아이에게 머무는 향기의 근원이 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요를 닦는 일은 명상이나 수행의 큰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서둘러 다음 일을 떠올리는 대신 눈앞의 음식과 아이의 표정을 바라보는 것. 아이의 작은 실수를 보았을 때 비난하는 대신 지금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아이의 말이 다소 거칠거나 투정이 섞였을 때 즉각 반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 뒤에 있는 아이의 감정을 느끼려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요를 선택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선택은 순간이고 습관은 향기다. 부모가 고요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쌓이자 아이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자주 웃고, 더 쉽게 다가오고, 더 편안하게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부모가 가르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며 그 맑음이 향기처럼 스며들어 생긴 변화였습니다. 부모는 깨닫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적은 조용히 일상의 틈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며칠 후 부모는 문득 집 안을 둘러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공기가 부드럽고 집 안의 모든 사물이 한층 편안해 보입니다. 아이의 책상, 식탁, 침구, 그리고 아이의 발걸음까지 어딘가 가볍고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집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지만 그 집의 기운은 머무는 자의 마음으로 지어진다.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닦아온 고요가 어느새 집안의 작은 빛처럼 머물기 시작했음을 깨닫습니다. 그 빛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을 감싸고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집 전체를 부드럽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가 다가와 말합니다. 요즘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부모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무엇을 더 해준 것도 아닌데,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닦아온 것만으로 집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먼저 느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일러줍니다. 부모의 고요는 자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녀가 머무는 하늘을 바꾸는 힘이다. 부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이를 바꾸려 했던 수많은 시도가 모두 자신 안에서 길을 잃고 있었음을. 하지만 이제 고요는 향기가 되어 집안에 머물고 그 향기는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덮으며 한 송이 꽃처럼 자라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꽃은 언제 피는가? 부모는 잠시 생각합니다.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충분한 물과 흙에서.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꽃은 꾸짖지 않아도 핀다. 그저 조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피어난다. 부모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도 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씨앗이 스스로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맑은 공기 같은 부모의 고요, 따뜻한 햇빛 같은 부모의 시선, 부드러운 흙 같은 부모의 품. 부모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아이가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더 맑게 하기 위한 조용한 성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맑은 부모 곁에서 아이는 자기의 계절에 따라 피어난다.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의 속도를 억지로 바꾸려고 했던 과거를 조용히 이해하고 놓아줍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부모는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아이 옆에 천천히 앉습니다. 아이의 숨결, 떨리는 어깨에 말로 하기 어려운 작은 슬픔이 그 자리에 고요히 퍼져 있습니다. 부모는 조언을 할 수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슬픔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감싸 안습니다. 말없이.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뒤, 아이는 부모 품에서 조용히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졌어.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킨 건 부모의 말이나 기술이 아니라 부모의 고요하게 흐르는 마음 그 자체였음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이다. 그저 아이의 고통을 함께 걸어주는 이다. 그 한 문장은 부모의 가슴 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며칠 뒤,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다 깊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아이는 부모가 완성한 작품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위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하나의 살아있는 꽃이라는 것을. 꽃은 자신의 속도대로 피고 자신의 모양 그대로 자라고 자신의 계절 속에서 향기를 냅니다. 부모는 그 꽃을 억지로 피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조급해했는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변화하자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는 것을. 말을 덜하고 비난을 덜하고 고요와 따뜻함을 조금씩 쌓아가자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이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맑을 때 복은 흐르고 흘러 꽃이 된다. 부모는 눈을 감고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이 작은 손이 앞으로 수없는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 맑은 마음의 향기라는 것을. 세상 어떤 가르침보다 자신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고요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닿고 가장 깊게 머물고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부모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녁 바람이 살며시 스칩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이 머물고 부모의 마음은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그 꽃은 말없이 피었고 말없이 향기를 흘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닦는 일이 곧 아이의 복을 짓는 일이다.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아이의 길은 저절로 밝아진다. 긴 여정이었다. 비우는 일에서 시작해
집착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고요를 닦으며 하루를 쌓아가는 과정까지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다시 발견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다. 아이를 바꾸는 길은 부모 안에 있다. 이는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완벽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 자신의 감정을 보는 그 한 걸음의 성찰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이었다. 부모는 이제 깨닫는다. 아이의 복은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 부모가 매일 쌓는 마음의 숨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비움은 아이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수행이었고, 그 고요는 말보다 먼저 아이에게 닿아지 바늘 따뜻하게 비추는 보이지 않는 빛이 되었다. 어느새 부모는 책으로 배운 방법보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흐르는 향기를 믿게 되었다. 조급한 날도 있고 흔들리는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이 부모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오늘의 주춤거림도 내일의 맑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이도 있다. 부모의 고요 속에서 더 편안히 말하고 더 자유롭게 웃고 더 자신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었다. 부모가 조금씩 맑아지자 아이는 그대로 꽃처럼 자랐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이의 복을 짓는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꾸짖지 말고 그저 고요히 머물라. 향기는 억지로 내지 않아도 향기다. 부모는 이제 알고 있다. 고요는 작고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상상 이상의 깊이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부모는 아이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말없이 피어나는 향기처럼 오늘도, 내일도.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고요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닿는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고요한 사유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